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귀한 형제가 또 세례를 받고 어제 세례 받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물론 다 알고 있지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빨리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깨끗하게 해서 가겠습니다. 또 참 이민 와서 수고를 많이 하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곳 미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참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뛰셨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환경도 어렵지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굳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가지고 이렇게 달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 나누셨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힘을 주는 그런 마음과 표정을 가지고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2절 말씀 가지고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떠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어떤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태어난 한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어릴 적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 환경 속에서 인격도 형성이 되고 장래의 이 준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가? 아니면 부모의 환경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어떤 DNA 같은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전부터 개인의 성공은 부모의 힘이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오는데요. 2018년도에 뉴욕 대학교와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재능이 없는 아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재능 있는 아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환경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단어로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만약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의 성공 기준이 된다면 세상의 그런 연구팀의 발표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치 있고 고기로운 인생 성공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유명한 격언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세상 기준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는 그런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저 사람의 인생이 정말 축복받았다 하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람, 성경에서
그 인생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되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동생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야, 저 사람이 내 발목 잡는다. 좋은 뜻이 아니죠. 발꿈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요. 뱃속에서부터 경쟁심이 있고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발꿈치 붙잡고 형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장자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집안의 모든 권한을 소유했습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은 갑절로 받았습니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권한을 너무너무 야망 있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느 날 배고픈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응겹결에 장자권을 산 것으로 유명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34절 보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팥죽 한 그릇으로 주고받고 한 것이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야곱은 믿었던 것 같아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가 그 장자권을 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좀 파렴치한 그런 위장을 해서 장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습니다. 좀 파렴치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 이후로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분노와 미움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제안하죠. 삼촌 라반에게 좀 피신을 가있어라. 창세기 27장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당시에 야곱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부터 삼촌 라반이 사는 이 밧단 아람까지는 마일로 따지면 약 432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682km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의 거리는 차를 타고 가도 멀어요. 상당히 멉니다. 이건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 걸리죠. 그때 당시에 도보로 이 길을 간다. 엄청나게 걸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피하여서 몇 년을 20년을 도피하여 그곳에 살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20년 후에 다시 자기 고향 밧단 아람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또 어느 정도 살다가
자기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다가 또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아들 요셉과 다시 재회하고 그 이집트에서 이주해서 살다가 그의 나이 147세에 이집트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야곱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죽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하며 주신 이름입니다. 평생을 경쟁하면서 자기 친형제의 발꿈치라도 붙잡고 살려고 했던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부터 축복받으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이 명칭은요, 이후에 히브리 민족의 나라 이름이 되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작지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끝맺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 이 세상의 야망에 불타서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비록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신 복된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그 이름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된 인생으로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끝맺는 이 땅 떠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 지나치게 경쟁심 많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나서요, 자기 형님의 몫을 빼앗으면서까지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못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범죄자 돼요. 뭐 들키면 범죄자고 안 들키면 자기한테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복을 찾아서 할 수만 있으면 뭐 남을 죽인 적은 없지만 그 복을 빼앗긴 사람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문제는요, 그가 그런 짓을 할 때마다, 그가 그런 인간적인 꾀를 낼 때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파괴됐습니다. 형님의 복을 빼앗고 형님을 잃었어요. 삼촌의 복을 빼앗고 삼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야곱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자기들 가족에게 유리하면 이방 민족들도 서슴없이 목숨을 빼앗는
그런 잔인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을 구해도 실망할 일들만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경쟁심의 방향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바랐던 것은 형의 장자권이었는데 이 장자권을 가지고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 축복 기도와 더불어서 야곱의 인생은요, 점점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은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는 평상시에도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평일날 낮에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약을 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날 믿는 부모님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날의 직무를 시작할 때, 가게 문을 열고 회사의 책상에 앉을 때, 나의 할 일을 위해서 나의 업무 장소에 도착해서는 꼭 기도하며 반드시 그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자녀가 형통한 일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복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누가 그것을 주셨다라고 믿겠습니까? 비록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태생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나의 인간적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은요, 팡세라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리고 제1천성을 파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제2의 천성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야곱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여정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도망 다니다가 그냥 아무 이불도 없고 잠자리도 없는 곳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야, 아버지 장자권 축복기도 받았는데 지금 이 들판에서 야밤에 잔다는 게 이게 축복기도의 응답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자기에게 응답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만약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의 경쟁심과 세상의 것을 계속 쫓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우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큰 복을 사모하는 제2의 천성,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는 제2의 천성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잘 형성되려면 이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두 번째,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아들에게 이제 담력을 키우는 훈련을 옛날부터 시켰다 그럽니다. 어린 소년 아들을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밤중에 혼자서 맹수가 막 다니는 거기에 혼자 재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력을 키우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숲속에서 잠을 자게 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여기서 자야 되는데 네가 무섭고 두려울 때 무조건 아버지, 아버지 라고만 불러라. 담력 시험을 딱 치는 날 어린 아들이 한밤중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자도 무서운데. 그 밤을 지내는 가운데 날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소년이 뭐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비몽사몽간에 날이 밝아오면서 그의 눈에 나무 뒤쪽에, 자기 가까운 나무 뒤쪽에 화살을 당긴 채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칠까 봐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지키는 것을 아는 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소비하는 시간,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고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채우려면 반드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예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머리가 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예배하는 자로 자꾸 변화시키십니다. 예배가 뭔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다리가 놓여져서 여기에 나의 하늘의 하나님의 이게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 땅 내가 있는 곳과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이 맞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이 예배를 경험하고 곧바로 제단을 쌓죠.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됩니다. 곳곳에서 그러합니다. 가장 극적인 예배는 20년 동안 삼촌과 함께 지냈던 세월을 정리하고 자기 처자식과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 밤새도록 씨름했던 시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날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 축복된 그의 요구 하나를 딱 요약하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0년 전에 동생을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한 그 형님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자세였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 자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좀 착각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는데 저는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로 만드시는 중에 있습니다. 결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선택한 그의 백성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우리가요 고집이 진짜 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집 세고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순종하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그냥 우리를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분이엘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허벅다리를 절게 되죠. 그 전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자신의 의가 꺾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 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은 꺾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물론 곧바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온전한 이스라엘로 불려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셨습니까? 올해 예배에 만약 신실하지 못했다면 내년 2022년도에 정말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될 때에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우리 새로운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강조를 그렇게 못해서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제 아내는 자기가 그 표를 가장 이룬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어떤 분이 고추 모종을 주셔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뒷뜰에 작게 심었는데 보니까 공을 보통 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름도 어디서 구해서 뭐 넣어주고 달걀 껍질도 이렇게 안 버리고 모아가지고 또 그 땅에 이렇게 해주고 바나나 껍질도 또 한동안 안 버리고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주고 새벽기도 다녀오면 매일매일 꼬박꼬박 심어놓은 고추밭에 뭐 그래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2걸음 정도 되는 거기에 가서 잘 자라고 있니? 뭐 이렇게 아이고 예뻐라 뭐 이렇게 막 말해주면서 매일매일. 그런데요 매일매일 그 고추를 따오는데 올해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먹은 반찬이 고추 반찬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나눔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해 교회 표를 제일 잘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매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야곱이 이런 여러 시련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만드시면서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 예수님도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은 정말 퍼펙트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가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님,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떠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아들로 태어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딸로 태어난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숙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빈 샤르마라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과 부활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셨던 그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끝맺음 할 수 있었던 그 야곱의 복된 인생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태어났지만 그런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복된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닮은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떠난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으로 태어나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 잡는 인생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진정한 이 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하신 야곱을 향한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셔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주여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떠난 그의 그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복되고 복된 인생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